말씀은 디도서 1장 5절로 9절입니다. 세 번째 똑같은 말씀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스크린에도 있고 여러분 다시 한번 보죠. 빌레몬 디도서 1장 5절로 9절이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감독은 즉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친구 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지금 세상에 계시지 않는 분이세요. 불치의 병으로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제가 이 전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가지고 다니셨어요. 사탕과 초콜릿이 항상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을 만나면 또 뭐 친구를 만나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 사탕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항상 사탕을 주고 그분은 이제 저랑 좀 아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늘 다가오셔서 채플 끝나고 뭐 이제 다시 수업 시간 내려가다 보면 만나요. 우연히 만납니다. 전사님 안녕하셨어요? 사탕 하나 드릴까요? 꺼내서 줍니다. 그거 거절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받죠. 받고 까서 먹으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분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든 후배든 교수들이든 누구를 만나든 애들이든 만나든 항상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서 주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그 사탕으로 말문을 트는 그런 분이셨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사탕을 먹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기억력 테스트를 했는데 사탕 먹은 사람이 훨씬 더 기억력이 좋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겠죠? 기분이 좋으니까 사탕 먹고 시험 보시면 여러분 우리 학생들 시험 잘 볼 겁니다. 막 기억이 나고 사탕 먹으면서 이렇게 암기하고 사탕 먹으면서 시험 보고 선생님한테 쫓겨날려나?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여기는 껌 씹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껌 씹는 건 안 좋은데 사탕을 이렇게 사탕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도 비슷한 일을 항상 하셨어요. 그분 주머니에도 항상 사탕이 있어요. 예배가 끝나면 특히 그 교회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벌떼처럼 목사님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주머니는 항상 사탕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입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애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어른들과 인사하면 어른들은 안 오고 애들이 막 벌떼처럼 확 달려듭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사탕을 저렇게 나눠주시고 애들이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저도 지금 흉내를 내보려고 했는데 저는 애들을 만나기 전에 사탕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난 다음에 사탕 생각이 나요. 예? 사탕 이거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사탕을 미리 준비하고 말이죠. 이렇게 한다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포기했습니다만은 늘 그 생각이 나요. 참 이거 효과적인 방법인데 나는 왜 안 될까? 교회 올 때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사탕 준비해야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섬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섬김이라는 것은 관계를 맺기 위한 수고예요. 이 사탕 주는 전사님이나 목사님의 경우를 보십시오. 사탕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가격으로 따지면. 하지만 제가 그분들을 참 눈여겨보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은 그 사탕을 관계를 맺는 일에 섬김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고,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탕을 준비하고 나누어 주면서 대화하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마치 그와 같아요. 그 섬김을 통해서 어떤 사람과 더 깊고 더 따뜻하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게 섬김입니다. 우리는 5월달을 맞이해서 계속 믿음의 가정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첫 주에는 믿음의 가정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의 가정과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한 주간 좀 실천하셨습니까? 감정 나누기? 김기란 집사님 두 분이 좀 감정을 좀 나누셨어요? 감정 좀 푸셨어요? 예? 늘 나누시는군요. 예. 우리 유승희 집사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감정 정서를 나누는 것, 자기의 느낌, 자기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부부관계에 또 가족관계에 너무 중요한 것임을 함께 생각을 했죠. 오늘은 믿음의 가정과 섬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섬김이란 마치 사탕을 주는 일과 똑같아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수고하고 또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남을 배려해주는 그 모든 수고들, 모든 노력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여러분, 섬김이 왜 중요합니까? 섬김이 없는 곳에는 절대 건강한 관계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건강한 관계가 있는 곳에는 항상 섬김이 있습니다. 섬김은 마치 물과 같아서 섬김이 부족한 곳은 사막처럼 황량하고 황폐해집니다. 반대로 섬김이 풍성한 곳에는 마치 물든 동산처럼 아름다움이 있죠. 행복한 가정이든 행복한 교회든 여러분 어디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섬김이 풍성합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섬기는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관계의 아름다움이 항상 존재하죠. 섬김이 없고 모두 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왜 섬겨주지 않느냐고 끊임없이 불평만 있는 곳에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관계는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섬김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감정을 나누는 일과 함께 대단히 중요한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거레대 교회 장로들을 뽑을 때 다른 그 어떤 조건보다도 그 사람의 가정생활을 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 지도자들의 믿음과 성품을 보여주는 곳이 가정일 뿐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가 특히 남을 섬길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바로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서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섬기는 성품을 지닌 지도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라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7절의 성품들을 가만히 보세요. 이 성품들이 물론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고 또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도 교훈하지만 동시에 뭐죠? 이 7절 말씀은 그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결코 폭군과 같은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폭군이에요. 폭군. 제 고집대로 하고 급히 분내고 술을 즐기고 남을 구타하고 더러운 뇌물을 탐하는, 어때요? 폭군입니다. 폭군. 군림하는 사람이에요. 억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이 곧 법이에요. 타협이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요. 그는 폭군이에요. 하지만 감독은, 즉 영적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정을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정을 보면 그 사람의 폭군인지 아니면 남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 관계가 건강한 가정은 항상 부모가, 특히 아버지들이 가장이 섬기는 자로 그 가정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것은 어느 가정에서 주인을 섬기는 종과 사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성경에서 청지기는 항상 섬김과 관련된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읍시다. 시작. 선한 청지기는 각각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청지기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서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에요.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청지기에 대해서 교훈하시면서 같은 교훈을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 군림하는 왕이나 폭군이 아니라 섬기는 종으로 그 하나님의 가족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혹은 종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를 말하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청지기, 섬기는 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로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지도자가 그렇게 섬기는 성품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이,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가정생활 속에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안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정에서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섬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가정 안에서 청지기로 서 있습니다. 그 섬기는 부모가 가정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고 또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부모를 섬길 줄 아는 가정. 비록 돈이 부족하고 좀 잘 못 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섬기는 가정 안에는 항상 행복이 있고 평안이 흐르는 거죠. 우리 부인들, 아내들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이렇게 섬겨주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저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안 하는 게 배어가지고. 근데 아내가 명령을 내리시면 제가 즉시 순종합니다. 청소하시오. 예. 청소. 여보 설거지. 네. 설거지요.
명령을 안 내려서 그랬지, 명령 내리면 제가 즉시 움직입니다. 제가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있잖아, 습관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알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나마 나아진 게 명령에 순종하는 정도입니다. 신혼 때는 나한테 명령을 내려? 나보고 이거 하라고?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지금 많이 좋아진 거, 착해진 거죠. 착해진 거죠. 아내가 저를 섬겨줄 때 저도 너무 즐겁고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과 씨름하거나 책을 보고 앉아 있으면 아내가 커피를 한 잔 타와서 이렇게 책상 위에 놓고 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밥을 먹고 나면 물 한 잔과 종합 비타민 하나를 딱 주면서 여보 드세요. 나는 안 먹어도 된다니까. 드세요. 그냥 입에 막 밀어넣어주고 그럴 때 감사하죠. 섬겨주는구나. 내 건강 챙겨주는구나. 여러분, 그런 섬김의 작은 수고 하나하나가 관계를 얼마나 부드럽게 하고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를 보세요.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샤론이가 항상 그 비타 500 가져와서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씩 다 나눠주면 그 비타 500을 금요 기도 끝나고 한 병씩 마시면서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서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서로 대화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어느 한 사람이 그게 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마음을 쓰고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애써줄 때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김이 없는 곳에 관계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섬김이 없는 곳에 관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늘 관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관계를 불평하고 가정 안에서도 관계를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대해서 불평할 줄만 알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려 그래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를 잘 맺읍시다. 좋은 관계가 있는 교회를 만듭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목사부터, 먼저 나부터, 먼저 우리부터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까? 내가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섬길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거기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관계가. 행복하고 따뜻한 관계는 항상 섬김에 의해서 맺어져요. 어제도 우리 아들과 함께 오랜만에 단둘이 앉아서 에핑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먹으면서 마음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식당 안 온다. 식당이 너무 맛도 없고 비싸기는 왜 이리 비싸요. 서비스도 엉망이고 난 오지 말아야지. 이 식당에 가서 돈을 내고 밥을 먹는 것인데도 이 사람들이 손님들을 섬기는 정신이 없구나. 이게 뭐야? 마음을 딱 가지자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나 다시는 안 온다. 누가 이 동네에 와서 이 식당 가자 그러면 이 식당 절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저절로. 여러분, 식당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식당이 나를 섬겨준다고 생각될 때 내가 그 식당과 관계를 맺게 되고 나도 돈을 내서 먹어주면서 이 식당과 관계를 맺게 되죠. 모든 관계는 섬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그러면 그런 원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진 거죠. 교회는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생겨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나도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 주님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섬김에 의해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그 섬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섬김에 있는 공동체예요. 섬김의 기초이기 때문에 섬김을 특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시드니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야 해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폄하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저는 설교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제 사역의 100% 이상을 설교에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에 제가 몰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설교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일에 귀가 열리고 설교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 설교 듣는 일에만 즐기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들. 그래서 설교 못하는 목사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목사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신자를 저는 신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설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설교도 듣고 또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주님께서 나를 섬겨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남을 섬길 때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는 거죠. 여러분, 한국의 대형 교회들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가서 멋진 설교를 듣습니다. 은혜를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마치 밀물처럼 쫙 밀려가서 예배드리고 정말 끝나면 썰물처럼 쫙 빠져나갑니다. 옆 사람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봉사도 없는, 그저 숨어서 신앙생활 하기 좋은 그런 큰 교회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죠. 왜 그래요? 섬기지 않아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공동체니까요. 아주 기형적인 교회입니다. 기형적인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소망한다면 이 교회든 어느 교회든 섬기는 사람으로 여러분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섬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그와 같은 섬김을 가족들에게 나누시고 교회 안에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9절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 하실 때 제자들이 거절하며, 특히 베드로가 예수님 제 발을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의 섬김 없이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있어요? 예수님의 섬김 없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있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 속에서 섬김을 배우고 그 섬김을 가정과 교회에서 나누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섬김 없는 좋은 관계는 없어요. 섬김 없는 관계가 좋은 가정, 교회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섬기는 자로 교회에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섬김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 섬긴다는 것 힘들죠. 피곤하죠. 돈도 들죠. 시간도 들죠. 정말 에너지를 쏟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때때로 못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속에서 섬김을 배우는 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은 받아들이면서 자기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피 흘리려 한, 피는 고사하고 이만큼도 희생하지 않으려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나쁜 이기심이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관계를 냉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이 없는 곳에 뭐도 없어요? 관계도 없습니다. 관계를 기대하시면 안 돼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섬김으로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을 섬김으로써 관계가 건강한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풍성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겠어요. 그것은 가정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한 절대로 섬길 수 없어요. 쓰레기를 섬기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가 끔찍하게 생각하는 뱀이나 징그러운 짐승들을 섬기는 사람 봤어요? 사랑스러우니까 섬기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니까. 아름답고 가치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소중하다고 생각해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함부로 대합니다. 배우자를 함부로 대해요. 가정을 함부로 깨뜨립니다. 자녀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정이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제 아내가 차를 장만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제 아내는 별로 차에 관심 없었어요. 늘 제가 그냥 태우고 다니고 아니면 그냥 꼬물딱지라도 털털거리고 다니면 늘 감사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빨간 새 차가 쫙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타고 다니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느 날 보니까 아내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대해서 뭐 하나 보니까 왁스를 칠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 쫙 왁스를 쫙 왁스 칠하면서 광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좋긴 좋나 보다. 응? 그리고 조금 기스가 났을 때 얼마나 속상해하는지 이거 기스 났다고 내 차 기스 난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제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차 그냥 기스 났다고 속상해하고 투덜거리고, 자기 정말 깨끗하게 타고 싶었는데 왜 그래요? 그 차를 사랑하고 그 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차의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차를 섬기는 거죠.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그러면서 차를 섬기는 거죠. 차가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가정을 섬깁니까? 바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될 때 가정을 섬겨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사람이 가정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을까요? 저는 아마도 세월호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을 잃고 자기 자식을 잃은 어미 아비들, 가족들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히 그분들도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는 바쁘게 지냈을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오면서 그냥 일 중심으로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고가 터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이 어머니, 아버지들이 비로소 그 가족의 소중함, 그 아이 한 사람의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겠죠. 제가 신문에서 읽었어요.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내 아들아,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다. 어떤 모양이라도 괜찮으니 돌아오너라. 한 달 이상 그죠? 바다에 수장되어서 자기 자식께 돌아오지 않자 한 달 이상 바닷속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시신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그죠? 끔찍한 모습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라도 괜찮으니 돌아와만 다오. 그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그 끔찍한 모습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그 부모들이 가정을,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자 비로소 가정의 가치를 깨닫고 또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속한 가정과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섬기고, 그래서 배려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저는 종종 잠자는 제 아내 얼굴도 들여다보고, 밖에 나갔다 오면 애들 잠자는 방에 들어가서 애들의 그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다 큰 애들만 징그럽다 그래. 내가 가면 아빠 나가세요. 특히 딸들은 막 빨리 내 방에서 우리 나가라고 막 나를 몰아내기 바쁘니까. 그래서 잠잘 때 들어갑니다. 잠잘 때 싹 들어가서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이렇게 볼도 만져보고 눈썹도 보고 코도 보고 정말 천천히 들여다봐요. 어떻게 내 몸에서 이런 애가 나왔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셨구나. 내 아내로 만들어 주시고 내 남편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서 관계를 맺게 하셨구나. 그 아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보고 또 만져보고 입을 맞춰주고 또 때로는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돌아왔을 때 이렇게 안아주고 가슴에 박동을 느끼고 그럴 때 이 관계의 소중함, 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과 가치를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우리 집사님은, 우리 김기남 집사님 얼굴을 좀 가끔 만져주세요.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는구나. 아주 좋습니다. 한 번씩 만져보고. 만져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 최 집사님 종종 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한번 아무나 만지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만져봐주고, 특히 가족들은 말이죠. 어루어 만져보고 눈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여러분, 사람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살펴보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생명의 경이로움을 우리가 그 자리에서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소중한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비로소 가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섬김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보배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내게 행복을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주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가족들을 함부로 대하고 가정을 함부로 훼손하는 그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철부지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부지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잘 몰라요. 예배 시간에 막 저렇게 뻗팅기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왜 그래? 아직 어리니까. 이것을 예배 드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에서 오신 것이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축복으로 주어진 것인 걸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함부로 하고 자식들을 구타하고 정말 가정을 훼손시키는 거죠. 철부지죠, 철부지. 이 가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섬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섬기는 자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드러내면서 또 자신의 섬김으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가정은 섬김을 특징으로 합니다. 부부가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지 군림하는 자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가정들은 다 왕이에요. 남편도 왕노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도 왕노로 하려고 그래요. 다 왕의 자리에 서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또 지시를 받으려 하지 않고.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가정은 민주주의 가정이 아니에요. 너도 왕 나도 왕,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이런 가정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정은 민주적인 가정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정은 섬기는 가정이에요. 남편도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고 아내도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는, 여러분, 이런 섬김이 중심에 있는 부부,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섬기기 위해서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자신의 삶을 아끼지 않고 자식들도 부모를 섬기는 법들을 어릴 때부터 몸소 체험하고 배우는 가정, 그러니까 섬김에 살아있는 가정이 정말 행복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혹은 학교에 가서도 남을 섬길 줄 아는 거예요. 지식보다 섬김이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믿음보다 섬김이 중요한 것이에요. 섬김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가정이 섬김에 살아있어서 관계가 주는 평안한 관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귀한 5월이 되고 올 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